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시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니고데모와 대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법원, 대법원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로마 시대 때에 그 통치를 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유대를 공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기구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낮이 아닌 밤에 찾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혹시나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어서 유대인의 그 대표 기구인 사내들인의 회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이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혹시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밤에 그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이미 경계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장 말씀을 보면 2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소란을 일으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또 돈을 바꿔주고 있는 환전꾼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준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그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아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적과 거듭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당시만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표적과 이적이나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만큼 이 표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지니까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성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에 최대한의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표적이 우리 삶을 신바람 나게 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표적 하나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신바람이 납니다. 왜?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일에 행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런 걸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표적을 운운한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더 강력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기를 바라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지나고 3장에 와서 예수님이 표적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단 하나의 표적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장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더 강력한 표적, 만약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표적이 요 전에 있었다면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더 강력한 표적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요한복음 3장의 시기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강력한 표적과 기적 행하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에 관심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어게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야만, 즉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말하자면 궁극적인 행복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누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니고데모 이 정도 그 공회원의 회원이 될 정도면 나이 지긋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리고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도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내가 거듭나려면 어머니 무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의 지식인이었고 유대교의 신학자였으니까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지식인이고 재산가이고 직급이 높은 지도자라 하더라도 또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살이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을 실제로 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실이 복음을 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이냐 하고 반문하는 니고데모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직접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선문답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영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일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영이 바람처럼 임의로 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야 일기예보가 잘 발달이 돼서 위성에서 파악을 하고 언제 바람이 많이 불 것이고 바람이 어쪽에서 불어올 것이고 또 언제는 잔잔할 것이고 어느 날은 햇살이 따뜻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이 바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희귀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때는 광풍을 몰아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바람이 어디로 갔는지 삽시간이 없어져서 따사로운 햇살만 내리쬐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불어가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만 생각하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은 이 영에 의해 거듭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영에 의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대화가 이어지다가 본문의 자세한 이야기가 생략되었지만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 또한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즉 영적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복음으로 외쳐도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둘째치고 먼저 우리의 증언이
왜? 확실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생자를 믿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선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고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무엇인가 신에게 의지해서 내 인생을 그에게 떠맡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희망과 그의 사랑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믿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온 그 삶,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점에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조류들은요, 새들은 머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한국말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새대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이 새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 안에서 깨어나서 딱 눈을 떴는데 맨 앞에 뭐가 움직이는 물체가 보이면 그 물체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물체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 닭이나 새들이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는 걸 봐요. 왜 그렇게 쫓아다니느냐? 그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눈을 떠서 맨 앞에 움직이는 것이 저게 내가 엄마구나 생각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덮어놓고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구체적으로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그 믿음을 따라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유대인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살았던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을 때 가까이 왔다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었습니다. 당시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이 금지한 세리나 죄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들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유대교 고위층 인사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무엇은 삼킨다고요?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속에서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는데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되어 있다라고 일갈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독생자, 그 독생자 예수님은 인생살이가 잘 풀려서 출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모두 실제로 십자가의 운명에 떨어져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십자가에 달릴 일은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즉 끝없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서 옛날 초창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살아가는 그런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969세를 살아도 결국 그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요 50, 60 살다 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80, 90을 삽니다. 저희 어머니는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갔지만 치매로 15년 동안을 앓다가 가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20년을 살아가는데 10년은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병원에서 너무나 이 사람의 그 생명이 그래서 연장장치를 달아서 10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링거 꽂고 호흡기 달고 10년을 살다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10년 동안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하면서 10년 만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산 사람이 잘 산 겁니까? 10년을 산 것이 잘 산 겁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병원이나 의사들은 20년을 산 사람이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병원에 누워놓고 10년 이상 그 환자를 통해서 병원비를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내 발로 걷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살다가 간 것, 나는 그것이 더 잘 산 것이다. 그래서 요즘도 병원에 들어갈 때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위급한 상태가 있을 때 생명 연장장치를 달 것이냐 말 것이냐 사인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기다가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더 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심장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냥 그때까지만 자연스럽게 숨을 쉴 때까지만 살고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산 것을 더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내 발로 걷고 내 발로 운전하고 내 발로 먹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만큼 살다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을 늘려서 10년 살고 20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영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빨리 죽는다거나 병원 치료를 무조건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인 영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과 그의 사랑에 결속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살아있는 자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제 죽음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사니까. 로마 제국의 폭력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인간 존엄이 감당해야 할 외로움과 슬픔과 그리고 자신의 한계 앞에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그를 물고 뜯고 찢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생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았지만 영원히 산 것처럼 우리는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영원한 빛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더니 왜 다 죽어서 저렇게 시신으로 묻혀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생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끔찍한 것입니다. 아픈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요, 죽음보다 뭐가 더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픈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 아내도 그런 얘기해요. 혹시나 교통사고 나면 팔다리 잘린 채로 살아있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 죽으면 금방 죽으니까 고통도 없고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괴롭고 힘듭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운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그런 부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해서 영혼이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영생커녕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괴로워하고 울고불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들에게도 고통도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찢기는 그런 고통도 있었고 채찍에 맞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통으로 바라보지 않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그 죽음을 고통스럽게 맞이했을까요? 그는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왜? 영생이 있기에. 요한이 전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결합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100살, 200살까지 수명을 연장하거나 호화로운 삶의 총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 품 안에 안긴 아기처럼 지금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는 영생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영생을 누린다? 그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은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